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러한 초라한 인생을 그렇게 그냥 초라하게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가 되어 주셔가지고 제게 엄청난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저처럼 팔자 고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예. 팔자란 것을 제가 믿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표현대로 여러분 팔자 고치셨습니까? 어떻게 고치셨어요? 예? 돈 많이 벌어서, 결혼 잘해서, 자식 잘나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제 팔자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제 셋째 누님이 그러시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제 누님이 7인데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제 셋째 누님이 지금 80 넘으셨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박수무당이라고 아시죠? 박수. 이런 박수 말고요. 예. 박수무당이 뭔지 아세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안 그래요? 모르세요?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지금 중국말로 하는 게 난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박수무당 정말 모르세요? 아시죠? 예. 우리 무 목사님이 힌트를 주는데 여러분이 조용히 있으면 아는 거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저는 제 외할아버지를 뵌 적이 없어요. 근데 박수무당이라고 처음 그 얘기를 듣는데 기분이 좀 싸하더라고요. 예. 우리 집안이 내 혈통에 이런 게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고 저희 외삼촌이나 이모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누님들은 이제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사를 알지만은 저는 늦게 태어나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집안 이런 내력을 생각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그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저 그냥 어렵게 살다가 죽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팔자 고쳤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속으로 어떤 때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은 숨어 들어가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은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 설치며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제목이 찬양과 감사 복을 담는 그릇인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설교가 짧아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요 얘기를 하나 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산물들이 작물들이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병에 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어떤 부자가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트럭 여러 대를 동원해가지고 커다란 물탱크에다가 물을 싣고 이 동네에 찾아왔어요. 물을 공짜로 나눠주려고 그 생수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받으러 왔는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와서는 손바닥을 벌려가지고는 물을 마시고 시원하다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 물을 얼마든지 받아갈 수 있는데 그릇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하는 말이 뭐 또 목마르면 또 오지? 이런 태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멍청한 친구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실 수 있는 복이 오늘 말한 복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하고 단어가 다릅니다. 영어로 하면 blessing이에요. 오늘은 happy가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복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한대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냥 쌓아놓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받고자 할 때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엘리야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선지학교 학장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과부가 찾아왔어요. 그 과부의 남편이 선지자 제자였어요. 죽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빚이 많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이 아들들 둘을 그 노비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요. 당신 집에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대요. 올리브 기름이겠죠. 근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이웃에 가가지고는 자식들 시켜가지고 기름병을 있는 대로 다
적지 않은 수를, 많은 수를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시켜서 빌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기름을 따라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따르고 아이들이 이제 병을 가져오는데 병을 다 빌려온 병이죠. 근데 이제 엄마가 따르면서 병 또 가져와라 그랬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름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그릇 준비한 그릇만큼 그 기름을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서.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나오거든요. 뉴욕에 제가 와보니까 버룩 칼리지 이렇게 영어로 발음합니까? 바룩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하는데 이거 유대인 이름인데 왜 이게 이 주립대학에 이런 이름을 붙였지 했는데 한 바룩이라고 하는 성을 가진 유대인이 그 기부금을 내면서 내 이름으로 바꿔주면 돈 주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돈을 받고서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바룩이란 말이 blessed 수동태어로 돼요. 그리고 히브리어나 영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하는 것도 되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복주는 것도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bless한다 할 때는 송축한다 뭐 이렇게 번역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 1장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1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동물개입니다. 뭐 어류나 이런 동물개인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인간 외에 동물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두 번째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인간을 향한 복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품성 자체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동물들에게, 인간에게. 세 번째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무엇 또는 누구한테 주는가 아십니까? 2장 3절에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날까지 복을 줘요. 여러분 혹시 주일아 내가 너를 복 주노라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축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동물계도 복 주시고 인간도 복 주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특정한 날까지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고 싶은지 복을 못 줘서 안달인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몇 군데만 그냥 찍어서 말씀드리면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재앙을 원치 않으세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그 신명기 1장 11절에요. 모세가 하는 말이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정도로 친한데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뭐처럼요? 너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에 길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무슨 결과가 있느냐? 조건이 있잖아요. 청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복을 받을 마음도 없고요. 또는 복을 받겠다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그릇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그냥 물이 왔을 때 그 기근 있는 그 지역에서 손바닥만 벌려가지고 한번 쭉 마시고 시원하다. 이제 뭐라고 하죠? 그 갈증이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하고 또 목마르면 또 그럴 거냐 이거예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분량이 이게 무한되기 때문에 내가 그릇을 가져오는 만큼 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는 것은 사실 그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뭐냐?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가지고 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 그 제목을 찬양과 감사 이렇게 정한 겁니다. 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 두 단어가 있잖아요. 찬송하며 그 다음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여기 찬송이 있고 또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4절에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 있어요. 저는 시편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만약에 두 가지로만 얘기한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는 찬송이고 하나는 뭐예요? 감사예요. 찬송부터 얘기하면은 찬송이 뭐겠어요? 지금 이제 찬양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것도 찬송이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찬송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는 거예요. 곡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그걸 이제 그 사기성 발언하면 안 돼요. 가식적 발언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을 깨닫고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쉽게 찬양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듣기에는 그 사람 대단하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찬양은 그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 그런 팀이 경기를 잘하면은 그 기뻐하는 그런 것이 일종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야, 내 팀이 최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팀 가지고 싸우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 잘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발설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찬양하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멋있는 게 잘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 찬양하기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름다움을 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찬미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 같은 사람 보고 머리털이 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머리털이 아주 멋있는 그런 분을 보면 야 머리털이 멋있다 이렇게 찬양이 그냥 나온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면은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한 가지부터 100가지 모두가 찬양거리예요. 그분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간단하게 찬양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은요. 우리가 뭘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이제 표시하는데 우리가 가끔 기억해야 할 것은 뭘 받아서가 아니고
누가 내게 뭘 주어서가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배우셔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제 개인 얘기를 드릴게요. 제 아내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물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남편 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마음이 실제 있어요. 제 아내에게 내 아내가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한번 같이 계시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조금 뭐라고 합니까?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내 남편이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아들이 되어 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요. 고맙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제 아내한테 고마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되어 주어서 고맙다. 24년 전에 뉴욕 따라와줘서 고맙다. 뭐 받은 거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고마운 거예요. 날 안 버리고 도망가지 않아서 고맙다. 37년 동안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한번 해보세요. 못 하시네. 큰일 났네, 교회. 해골교회 같으네요. 그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뭘 받아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어머니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몸까지 희생하는 그런 것을 가끔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요, 그 아이한테 감사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그 본능이 어머니에게 엄청난 힘을 주잖아요. 아이가 없으면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이 어린아이한테, 베이비한테 내 아이가 되어 주어서 적어도 내 곁에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요 찬양도 나오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환경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너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우리 아버지 되게 무서워 그래요. 여러분 저한테 저 까부지 마세요. 내 아버지 대단해요. 그분 화나면 여러분 죽습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거든요.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그냥 그 자체로. 이러한 감사로 시작하면요 감사할 게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뭘 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꼭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뭘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안 주면요 삐쳐가지고 예배도 안 나와요. 협박을 해요. 하나님 나 이거 병 안 고쳐주면 다음 주 예배 안 나옵니다. 헌금도 안 합니다. 헌금 100불이 50불로 줍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아무개가 안 나온다고 하나님이 우십니까? 안 그렇거든요. 감사를 받아야만 이렇게 조건부로 흥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하나님 이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네.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하시라고요. 네. 하나님 제 다리가 이렇게 6, 70년 썼는데 이렇게 멀쩡하네요. 잘도 만드셨네요. 박수 하나님께 이렇게 해보셨어요? 네. 감사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관계, 또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때문에 감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더 복을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 믿고 나서 팔자 고쳤다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it's too enough, it's too much, it's enough. 이제 그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도 많아요. 너무 복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불쌍한 동포들 좀 도와주시고 저한테 조금 휴가 내셔도 되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많아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 아내가 가끔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립 서비스로 사는 사람이라고. 제가 결혼하고 제가 꽃을 사가지고 제 아내한테 준 일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흉보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증언에 의하면은 립 서비스로 생존한 사람이래요. 립 서비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꽃 사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요. 물론 야생화 따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꽃집에 가서 사겠죠. 저 같은 경우는 감사를 많이 해요. 제 아내한테도. 뭐 해줘서 고맙다. 뭐 해줘서 고맙다.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를 많이 하는데 그 립 서비스가 대단해요. 꽃보다 더 낫더라고요.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생존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찬양과 감사를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세요. 어떤 데는 협박조로 찬양하라 그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라, 내게 감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기 시편 많은 내용들이요. 이제 이 시편 그 저자들이 자기의 그 감정을 드러내면서 뭐 원망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원망도 있고 한탄하는 것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편 그런 곳곳에 숨어 있는 게 뭐냐면 찬양과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을 일으켜줘요, 오히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복을 막 쏟아부어 주도록 그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그 뭐죠? 그릇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계시기를 좋아하냐면은 이스라엘 찬송.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는 곳에 찬양하는 곳에 그곳에 가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남한테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아하세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칭찬 들을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칭찬 들어도 괜찮잖아요. 자격이 넉넉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조에 계시는 주여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나면 하세요. 시간 나면 감사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원래 이제 제사 중에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뭐 화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었고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은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 세 가지는 예물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로. 근데 특별히 화목제 경우에는 감사하고 연관된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화목제 드리는데 소를 잡을 수도 있고요, 양을 잡을 수도 있고요. 비둘기는 언급이 없어요. 화목제는. 왜냐하면 화목제는 모두가 먹거든요. 하나님은 기름 잡수시고 제사장도 먹고 화목제를 가져온 사람도 먹고 그래서 고기를 그 비둘기 고기가 없어가지고 싸울 것 같아가지고 아마 언급을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소 그다음에 양념소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럼 이 화목제로 감사제를 드릴 때는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스테이크 한 쪽이 아니고요. 소 한 마리, 그 다음에 양념소 한 마리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 거라고요. 그렇게 감사하는데 돈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 표현하는데 돈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돈 안 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립 서비스. 시편 아니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들이고요. 간편하고요. 여러분 입을 열어가지고요 많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라고. 그리고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가 더 늘어나요, 사실은.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불평이 없어져요. 불평을 하다 보면 감사가 없어지고요, 원망이 생기고 감사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사라집니다. 희한해요. 서로 100%면 100이면은 여기에서 50을 차지하면 이게 나머지가 50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감사만 있고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은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편에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인데요. 오늘 시편에 특이한 구절이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도 연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1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윗의 시 뭐 이런 걸 다 읽으셔야만 하는데 이게 히브리서에서 1절인데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예? 여러분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할지 모르겠네요. 예.
성전을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노 땡큐 그랬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그래서 다윗이 성전 낙성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히브리에서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이트는 그냥 제가 사는 집도 바이트고 그 다음에 왕궁도 바이트고 그 다음에 신전도 바이트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번역을 이제 우리는 단어가 히브리어보다 이 점에서는 더 많으니까 뭐 신전이라고 성전이라고 해야 할지 왕궁이라고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만 하거든요. 이 경우에 여기도 바이트인데 그걸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일부는 성전이라고 했고 일부는 왕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성전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왕궁을 지었잖아요. 이 사람이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전쟁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조금 이제 평화를 되찾으면서 자기 왕궁을 먼저 지어요. 왕궁을 짓는데 그 당시에 목재로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우리가 뽕나무라고 번역되었지만 뽕나무가 아니고 이집션 픽트리가 있어요. 그 사이커모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 나무가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데 나무 품질이 안 좋아요. 제목으로 그 많아요. 근데 더 북쪽으로 가면은 날씨도 좋고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 여러분 백향목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마당에도 있을 거예요 아마. 시다 트리에 그 백향목 그것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벌레도 못 들어가고요 못 받기도 힘들어요. 그 백향목이 시다가 그걸 수입해다가 왕궁을 졌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낙성식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30편에. 그래서 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사무엘이 와서 자기한테 기름을 붓고 왕이라네요. 그때부터 뭐 출세의 가도도 걷는 것 같지만 또 사울 왕이 처음엔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질투해가 죽이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기름 받은 일 때문에 고생을 억수로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저 같은 성격이라면 왕을 안 하고 말지 그렇게 고생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대통령 하기 위해서 온갖 권한을 참아가면서 그런 분도 있던데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다윗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왕으로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그건 이제 반역이죠. 그리고선 그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다가 또 전쟁도 많이 치르고 결국은 나라를 평화롭게 그렇게 그 기초를 단단히 놓은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궁을 짓고 나서 이제 아마 여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30편입니다. 근데 여기 30편에서 이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우리 1절에 내가 주를 높일 당신을 높일 것은 당신이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 건 뭐예요? 내가 패배하고 내가 지고 전쟁에 지고 그럴 때 이제 기뻐하겠죠.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계속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블레셋이고 암몬이고 모압이고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해요. 이 다윗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다윗 때 역사를 보면 재미난 일이 있는데요. 이 근동 지방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중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 고대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는 니어리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동. 이 근동 지역에서 큰 나라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이집트하고 강 때문에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오늘의 이라크 지역.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제국이 일어났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 통로에 있어요. 다리, 브리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큰 나라가 싸우면은 이스라엘은 다치기만 해요. 마치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그 지정학적 위치인데 하나님이 이 다윗과 솔로몬 때 이 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도와주기 위해서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윗과 솔로몬 때가 주전 1000년경인데 북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나라하고 남쪽 이집트에 있던 그 대국이 가장 약했던 때입니다. 가장 나라가 약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때 우리 지리 가르치는 역사지리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두 마리 고양이가 잠잘 때 두 마리 고양이는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가운데 있는 그 새앙쥐가 개판친 때래요. 제멋대로 고양이가 잠든 틈을 타가지고는 다윗이라는 이 마우스가
미키마우스처럼 이 새황쥐가 생쥐라고 그래요. 새황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나오네. 예. 이 조그만 쥐새끼가 제 멋대로 구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려면요, 우리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한 반에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 갔어요. 공부하는데 옛날에 반에 학생이 많았잖아요. 한 60명 된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머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도 별로 머리가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부자 되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머리가 비록 안 좋지만은 반에서 1등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예? 저 좋은 방법을 너무 많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있어요. 여러분 반의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 빼놓고 몽땅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이면 됩니다. 예. 그럼 여러분 자녀는 노력 안 해도 1등 할 수가 있어요. 머리가 안 좋아도.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 이 이스라엘 축복하신 거예요. 주변 나라를 눌러버린 거예요. 하나님 복 주려면요, 뭐 방법이 무한대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릇만 있으면 받아요. 이 복은 얼마나 쉽게 받을 수 있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 군인으로서요, 자기가 무수한 전쟁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싸울 때마다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뻔한 위기도 많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전쟁 때마다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잖아요. 전쟁 나갈 때 겁이 안 나겠죠. 왜냐하면 어제도 하나님 나를 도우셨는데 오늘도 돕겠지. 엊그제도 도왔는데 어제도 돕고 그럼 오늘 돕겠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쓰고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감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바울이 낙성식 때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은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께, 주께는 당신께입니다.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저자가, 이 시인이 병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병원에 간 것도 아니고 약 먹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되세요. 세 번째는요, 3절에 여호와여 당신이 내 영혼이 아니고 내 패신데 내 목숨을, 소올은 히브리에서 음역한 건데 죽으면 가는 데가 슈올입니다. 소올. 그래서 그냥 그 무덤하고 비슷한 뜻으로 쓰였어요. 내 목숨을 소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구해준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이 사람은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쩡하게 양치기였는데, 양을 치는 그러한, 성실하게 양을 치는 그러한 목자였는데 어느 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이 그냥 완전히 뒤집혀 버렸잖아요. 사무엘이 안 왔으면요, 형들이 계속 예뻐했을 거예요, 이 막내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무엘이 온 그날부터 해가지고요, 그 집안이 어쩌면 화목했었을 것 같은데 형들이 이 다윗을 곱게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왜 사무엘이 와가지고 우리 화목한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이 동생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안 왔으면은 그렇게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망명까지 비참하게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연기까지 해가면서요, 할리우드 배우 못지않게 아주 명연기를 펼치면서 간신히 죽음을 모면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안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은 내가 왕하고 싶은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그 기름 부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원망할 법도 해요.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민족이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입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걸 깨닫고 선민이기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인정해 가지고 그런 원망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얼마든지 원망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요, 그런 원망을 안 해요.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 감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내가 왕이 되어서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감사와 찬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그 표제, 부제라고 하나요? 다윗의 시, 그 성전 낙성, 그 왕국 낙성가. 낙성가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죠? 특별히 뉴욕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하누카 우리말로 요한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잠깐 설명드리면은 오늘 어쩌다가 성경 공부처럼 됐는데, 그 주전 2세기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 나라가 네 나라로 쪼개졌어요. 장군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 중에 그 오늘의 시리아에 있는 셀류키드라고도 하고 셀레프키드라고 현대 그리스는 발음하는데 영어로는 셀류시드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런 헬라 나라, 그다음에 남쪽에 있는 톨레마이, 우리말로 프톨레미라고 하는지 톨레마이, 그것도 헬라 나라죠.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이 북쪽에 그 셀류키드라고 할게요. 셀레프키드 이렇게 현대 헬라로 발음하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장악하면서 엄청난 종교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반화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독립을 쟁취해요. 그 무렵에 이 사건을 마카비서라고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다른 책도 있어요. 그때 그 아주 신기하게 그 성전의 그 기름 그 촛대가 아니 등대죠 정확하게. 그것이 이제 기름이 자연적으로 공급됐다고 며칠 동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다시 이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우상 같은 거 다 치워버리고 다시 이제 깨끗하게 고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청소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전절 이렇게 이제 그 데디케이션 데이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리 성탄절 때쯤 되면 유대인들은 한욱합니다. 그때가 이제 그런 명절인데 그 단어예요. 왕궁 낙성가. 그러니까 이 낙성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낙성식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데디케이션 세리머니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이때 이 사람이 감사한 내용이 바로 30편인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낙성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미난데 히브리어로 한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 인물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히브리어는 하녹 이렇게 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dedicated 이렇게 돼요. 헌신된 사람,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여기 수전절 또는 낙성식 할 때 한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옥 이게 에녹인데 에녹으로 음역됐는데 이 사람 이름이 헌신된 사람. 제가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들어가면 설명하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헌신이 뭐예요? 헌신 쉽게 말하면 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 위탁한다, 커미트먼트하고 좀 비슷한 단어인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왜 맡기느냐? 이분이라면은 내 인생을 그냥 몽땅 맡겨버려도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분이라면은 내 인생을 몽땅 맡겨도 괜찮다 이게 판단이 돼가지고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저는 어디 식당에 제 아내하고 할 때는요, 제가 주문 안 해요. 제 아내한테 그래요. 당신이 2인분 주문해 그래요. 당신 먹고 싶은 거, 왜냐면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거 제가 그게 그거거든요. 제가 또 음식에 이렇게 까탈스러운 사람도 아니고 그게 또 편해요. 저도 앉아서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왜냐하면 제 아내가 고르는 것이 제가 마음에 놓이니까 얼마든지 이 사람이 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고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일종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 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계신 거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한테 헌신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헌신을 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좀 보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주의예요.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내일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내일 일은 나의 미래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생각하면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일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헌신에 들어가야만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드리고 그분의 실력을 인정하고 내 인생을 그분한테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놈들 미워서 꺼지라고 할 것 같아요. 나 하나님은 참으시거든요.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온전히 맡겨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이뻐하신다고요.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에녹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또 쉬워요. 이것도 쉬운데 왜 쉽냐면은 하나님이 아주 멋있게 보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면 그것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려고 노력하면요 힘들어요.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죠. 그래가지고 이런 계획 세우고 저런 계획 세우고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몇 장씩 읽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피곤해요. 며칠 못 갑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든 내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될 때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야말로 시편 저자 말대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때요, 그냥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헌신,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는데요. 제가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 단순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라서 할 얘기가 제가 없다고 벌써 말씀드렸죠. 이제 돌아가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할까요? 제가 오늘 저녁 아주 간단한 거 알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감사, 찬양, 헌신 얘기하면서 늘 생각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지난번에 얘기했다면 뭐 그래도 뭐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해를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간 속에 살잖아요. 또는 시공간 속에 살잖아요. 저는 이 시공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시공간은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현재라는 게 없어요. 현재라는 게 없고 그냥 미래가 과거로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 또 내일이 이제 내일 가면 이제 오늘이 되고 뭐 어제가 되잖아요. 그 뭐 24시간을 또 24시간 하루를 24시간으로 쪼개니까 지난 시간, 다음 시간 이게 착착착 지나가요. 그럼 1분으로 쪼개고 1초로 쪼개면은 현재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미래에 살든지 과거에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아요.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는 이래봐도 머리털이 많았는데 지금 별 볼 일 없으니까 과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모양입니다. 사람 죽여놓고 내 환경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또 핑계대면서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하고 딱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의 과거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나의 과거가 내 발목을 잡고 나를 괴롭혀야 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끊어버리셨습니다. 과거에 매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럼 미래는 어떠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또 이렇게 그 낙관적인 사람이 있죠. 내 미래는 더 좋아질까? 이런 낙관주의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비관주의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내일 이렇게 되면 어떨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모르니까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미리 고통을 당해요. 그런 주특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대단한 은사예요. 내일 발생하지 않은 일을
안 좋은 일을 그냥 상상하면서 그 일을 끌어다가 지금 벌써부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면요, 안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심해야만 하죠. 예. 그러니까 내일 일은 투마로, 내일 일은 내일이 아니고 주님의 소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음 놓고 살자고요. 예.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요. 그게 바로 헌신이고요. 그러면 또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이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요, 내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든지 그거 자랑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내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든지 그거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과거로부터 나를 해방시키고요, 나를 영원한 현재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서 살도록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요,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가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그냥 감사할 일밖에 없고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또 그런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감사라는 그릇, 이 찬양이라는 그릇에다가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걸 듬뿍듬뿍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 is too much 이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주세요. 넘치도록 주신다고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맛보아 알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이 낙성가하고 연관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자꾸 꼬리를 물리게 되는데, 이 한우카의 어근 동사가요, 특별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잠언 22장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 있어요. 어제 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교육하는 분들은 아이들 아동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 어렸을 때 배운 것은 평생 간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여기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그 동사가요, 여기 하누카하고 똑같은 어근을 가진 하나크라는 동사가 나온 거예요. 영어에서는 train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training. 그래서 이 하누카의 낙성식 말고도 또는 dedicate 헌신 말고도 train이라는 뜻이 있다. ESV 경우에는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even when he is old, he will not depart from it. 이렇게 이제 train up 이렇게 번역했는데,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여기서만 이제 히브리어 사전에서는 train 훈련시키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실 이것을 헌신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까지 하면요, 이 아이들 때 헌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은 제가 볼 때 헌신하기 힘들어요. 어른들은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기로 너무 충만해 있어요.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헌신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은, 이스라엘의 남녀가 다 군대 가는데 18살에 가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20세 가나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들은 얘기로는 18살 젊은이들은 뭐라 합니까? 불물 안 가리고 싸운대요. 근데 나이가 조금 넘어가잖아요. 생각이 많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잘 못한대요, 오히려. 그리고 6.1 전쟁 여러분 아십니까? 그 유명한 6.1 전쟁 67년도에 6.1 전쟁 때 이스라엘 공군이 어마어마한 공을 세워가지고 그냥 초전에 그냥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의 공항 활주로 하고 진짜 비행기, 모조 비행기 빼놓고 다 그냥 박살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공권을 장악해가지고 6일 만에 이집트도 이기고 시리아도 이기고 요르단도 이기고 대단한 전쟁이었어요. 여러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완전히 그 지중해 완전히 괴멸시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하고 말았죠. 땅을 다 뺏기고 6일 만에 일어났어요. 그때 그 공군 비행기들을 모르는 그 조종사들의 평균 연령이 23살이라고 합니다. 23살. 여러분은 늦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가능해요.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넉넉하게 이렇게 표현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안겨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하시고 물고기도 축복하시고요, 온갖 동물들도 축복하시고 인간도 축복하시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도 축복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너 말 잘 들으면 내가 복 줄게, 헌신하면 복 줄게, 이렇게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양은, 분량은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그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뭐라고요? 감사와 그다음에 찬양. 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이 이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다 아시는 말씀을 간단하게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